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490년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에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 유명하죠. 이 다리우스 1세가 여러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리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490년에 그리스에 여러 기록에는 100만이라고도 하고 기록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실제 역사학자들은 대략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이것도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 정도 군대가 그리스로 밀려옵니다. 거기에 대항해서 그리스는 9천에서 1만 명 정도, 그리스 주로 이제 아테네 전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들이 가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하고 전쟁을 합니다. 어디서 붙냐면 마라톤 고원이라고, 마라톤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2배, 3배 정도 많은 군대였고 그리스가 상당히 위험했지만 그리스가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전령이 그 마라톤 평지에서부터 그리스까지 얼마의 거리라고요? 42.195km를 뛰어가지고 가서 자기 고국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합니다. 어떤 분은 말 타고 가지 뭘 뛰어가냐, 산지가 많아가지고 말들이 달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당시 전령은 장거리 달리기에 좀 특화되고 훈련된, 요즘으로 따지면 실제 마라톤 선수 같은 그런 군인들이 있어서 이 전령들이 직접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올림픽의 마지막 꽃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겼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 오시기 49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를 쳐들어왔다가 그리스가 이 전쟁을 대승리를 하고 잘 막았어요. 그리스는 그리고 나서 축제와 잔치의 시간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흘렀는데 한 7년쯤 흘러서 기원전 483년에 그리스 남쪽에서 로리온 은광이라고 하는 큰 은광이 발견됩니다. 옛날에는 은은 돈이었어요. 돈을 따질 때 주로 은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또 중국이라든가 동양도 화폐 거래할 때 은으로 많이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은광이 발견돼 가지고 아테네가 엄청나게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되죠. 자, 그때 이 은광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 아테네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시민들이 의논을 합니다. 자, 대다수의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 우리 두당 얼마씩 나누어줘. 나이 드신 어른들 어느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한 사람당 얼만큼씩 그 돈을 우리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주면 좋잖아. 그렇게 해서 1인당 분배해서 갖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시민 지도자들 중에 데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갑자기 큰 돈 생겼으니까 우리 다 좋죠? 자, 그런데 이 돈 다 나누어져서 쓰고 나면 만약에 나중에 저 페르시아가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 다행히 7년 전에는 마라톤 평지에서 우리가 이겼지만 저 페르시아는 언제고 또 쳐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돈 있을 때 이거 쓰지 말고 우리가 뭔가 전쟁을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대다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우리가 7년 전에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다시는 우리나라를 넘어올 생각 자체를 못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에게 져서 넘어오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돈 나눠 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그 돈 그냥 우리 같이 나눠 씁시다. 그 다음에 2번 아닙니다. 혹시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이걸로 군사력을 늘립시다. 자, 1번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자, 1번, 2번, 2번 다 손 안 드는 사람은 조는 사람으로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다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요한 집사님 들으려면 잘 들지 왜 이렇게 들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감하게 들어야지. 자, 그럼 2번 군대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훌륭하네요. 지금 자,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 조금 이따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내리세요. 예,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선견자들이 많아서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퓰리즘이 뭐예요? 군중들의 요구, 다수의 요구, 그 다음에 인기에 병합한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가끔 국회에서 혹은 또 뭐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우리 이거 합시다. 돈 나눠줄게요. 제가 얼마 나눠줄게요. 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죠?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우리 그 돈 나눠 가집시다. 갑자기 많은 돈 생겼으니. 근데 그때 테미스토클레스가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이 7년 전에 우리한테 부서지고 돌아갔지만 저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겨서 그 은광에서 나오는 많은 돈으로 뭘 하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안 들을 테니까 그 옆에, 제가 그 섬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괜찮은 섬, 부유한 섬이 하나 있어요. 우리 배 만들고 군사력 만들어서 그 섬 들어가 가지고 그거 다 가져옵시다. 그 섬 침략하면 다 우리 겁니다라고 오셔요.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트리레메라고 하는 큰 3단 전선, 큰 배를 만듭니다. 큰 배를 얼만큼 만드냐면 200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배를 200척을 만들어서 우리 저기 돈 많은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뺏어다가 우리 돈 더 많이 늘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배를 200척을 만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리우스 1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정말 페르시아에서 다시 100만 대군을 준비해가지고 그리스를 쳐들어옵니다. 10년 만에 그리스를 쳐들어오는데, 예전에는 마라톤에서 그리스 육군들이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 막습니다. 그 유명한 스파르타에서 우리 300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300명의 전사들이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누군가 뒷길을 가르쳐주는 바람에 뒤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전멸하고 그리스가 육상에서 패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상에서 패하니까 그리스가 끝난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우리 육군으로는 못 이긴다 해가지고 아테네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배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로 가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페르시아의 해군하고 일전을 벌립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해군은 얼만큼 왔냐면 대략 600에서 800척, 더 많다라고는 하지만 뭐 역사학자들은 그 정도 봅니다. 그리스 쪽의 배는 얼만큼이었냐면 350에서 380척, 그래도 딸리죠. 그러나 이곳에 그리스가 3년 동안 최근에 만든 200척의 배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의 해군과 페르시아의 해군이 붙었던 전쟁이 이렇게 저는
그 쉬운 단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을 벌립니다. 여기서 그리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하다가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넘어가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잊어버려야죠. 그죠? 데미스토클레스. 우리 최주 집사님은 알죠? 우리 집사님은 역사를 잘 아시니까. 데미스토클레스가 우리 은광에서 돈 많이 생겼을 때 이거 나눠 쓰자라고 안 하고 그걸로 200척의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3년 후에 나라가 그리스 전체가 망할 뻔했는데 그 배로 인해서 나라를 지켰던 겁니다. 우리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 조는 사람 있을까 봐 옛날 얘기 조금 끄집어 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풍요로움을 오늘 다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는 7년 전에 우리한테 박살났으니까 또 못 올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 봅니다. 안 될 거야. 우리도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랬다잖아요.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에 갔어요. 그리고 일본이 전쟁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뭐예요? 안 올 거야. 와도 별거 안 돼. 어디 걔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7년 동안 우리나라가 초토화됐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역사는 오늘에 안주하면 안 되고 풍요로움을 나누기만 하면 안 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 힘들어도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상당히 석학이었대요. 똑똑했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하고 비슷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했던 것 같아요. 똑똑하고 그 다음에 신사적이고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언변도 탁월하고 말도 잘하고 매너 있고 상당히 젠틀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이 아볼로라고 합니다. 이 아볼로는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볼로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도우니까 교회에 참 큰 힘이 됐겠죠.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잘 배운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했다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이겠어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자,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니. 어떻게 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학문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철학이라든가 수사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알았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도 깊이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 이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꼭 구약시대 누구 같으냐면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나라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온 뒤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피곤할까 봐 학사 에스라는 빼고 살라미스 해전하고 이 얘기만 하려고 했더니 학사 에스라까지 들어오니까 머릿속이 정신이 없죠. 그죠? 페르시아가 나오고 마라톤 전투가 나오고 살라미스가 나오고 거기다가 학사 에스라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연구하고 준비했더니 누가 보시고?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네가 말씀을 연구하는구나, 네가 말씀을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오늘 또 누구예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더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자,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엇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이 말이 뭘까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 준 이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세례는 몰랐다는 거죠. 그죠? 다른 세례는 뭘까요? 요한의 세례 외에 다른 세례는 뭘까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성령의 능력,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는 했는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령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26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구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평신도 사역자들, 그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일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오늘 누구를? 아볼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서 무엇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었다. 여기서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아볼로가 이번에는 뭐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은혜가 뭘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그 요한이 받은 세례 외에 다른 세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이게 뭘까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볼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 체험은 없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가가지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풀어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더니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증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말빨이 안 돼요.
좀 그 가방끈이 좀 짧아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중요한 자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주춤주춤하거나 거기 가서 말을 할 때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공부를 많이 했던 똑똑한 석학이었는데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연구했고 거기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가서 성령 체험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이 은혜 받고 머릿속에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이기는 겁니다. 왜요? 논리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똑똑하고 거기에 성령 체험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못 이긴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성과 영성을 함께 갖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볼로였던 겁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예전에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지도자였고 아볼로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쓰십니다. 가끔 애들이 그래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뭐 꼭 공부를 합니까? 안 해도 삽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부한 것도 쓰십니다. 그 지적인 능력 위에다가 많이 준비된 사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문을 더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의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오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일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 미명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기도합니다. 부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 잡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봄에 또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전도가 주춤주춤해지고 자신 없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 책자를 주셔서 귀한 도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출입할 줄도 잘 모르고 우리는 입도 어눌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자신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이 땅을 뿌리게 해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봄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했던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영혼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배자들로서 참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한 주간,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계신 성도님들,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릿속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죄 택한 백성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평안히 돌아가시고 우리 전도하고 그 다음에 바자회 때문에 우리 잠깐 의논하기로 했는데